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며 말씀 우리를 살아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생명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오늘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인데 그 다 이루었다의 말씀이 좀 길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가상 7원을 이렇게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깊은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 이 말씀은 또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저녁 때 하기로 하고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 이제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맡겨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그 자신의 죽으심도 누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삶은 맡겨진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분명히 누리고 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가 뭐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의 갈등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등을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뭐냐면 가장 큰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맡겨진 삶을 살았어요.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맡기셨어요. 죽음을.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죽음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죽음을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죽음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맡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명을 맡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뢰가 충성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서부터, 아버지께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근거가 되시며 생명이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생명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맡겨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맡겨지는 삶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맡기시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정하고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태어날 장소를 정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와 계획과 경륜과 예정 속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태어난 걸,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서부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창세전서부터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맡겨진 자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날아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동일하게 따라간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용을 받아 주십시오 부르짖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맡겨진 삶. 누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죠? 맡겨진 자. 내 생애가 주 앞에 맡겨진 자. 내 삶이 주 앞에 맡겨진 자.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맡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삶을 맡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맡김이에요. 맡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맡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서부터의 내용은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구원하고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죽음이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스스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죽는 죽음은 현실 문제에서 해방을 받지만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의지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집어넣으셔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죽음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현실 문제에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죽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살아있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갭이 있어요. 성경 분명히 죽었다는데 아직도 내 옛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내 삶에 보면 계속 옛사람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증상을 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틀린 거예요.
성경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옛사람을 이겨내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옛사람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이 자꾸만 다리를 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내 중심은 주님을 향하고 가고 싶은데 내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답이 뭐냐면 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그걸로 끝나죠. 그 뒤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이 나를 살아주신다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살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냐면 예수로 채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로 계속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질 때 우리 옛사람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들은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옛사람이 밀려남이 없어요. 왜냐? 불신자들은 옛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함은 언제 들어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들어와요. 기도 속에 있을 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번째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하나님께서 죄가 없고 죄를 모르신 예수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돌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반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 주간에도 늘 동일한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 십자가가 아주 수준 낮은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애통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죄에 대한 고통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뭐에 붙잡혔냐? 현실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현실 문제에. 신앙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어도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뜨거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혼을 육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살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저와 예수님의 상처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을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구원 혼의 구원. 아멘. 그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 병이 나았도다. 우리 육신의 구원까지 영혼 중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더 이상 남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성취를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 구원의 비밀과 그 생명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된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선고를 내리셨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주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주인이 죄를 짓고 곤장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냐면 그 하인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누가 선고받냐면 내가 데리고 있는 그 노예 하인에게 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선고받아서 내가 곤장을 받고 내가 태장을 받고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의 죄를 이 종에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대신 맞는 거예요. 대신 태장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강준성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선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제 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은 죄를 예수께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내가 사망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망선고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죄를 전가시키신 거예요. 아예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다고 선포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죄를 누가 대신 선고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고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령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구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육체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대속하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죽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으심이 아닌 함께 죽으셨어요. 죽음으로만 옛사람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아멘. 대속의 죽음은 나의 죄를 해결하고 함께하는 죽음, 예수와 함께하는 죽음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거짓자와 옛사람을 해결해요. 여러분, 대속의 죽음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서 옛사람이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의 죽음과 함께하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죽으심을 말미암아 거짓자인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신앙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죠?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한계에 묶이게 하는 게 뭘까요? 전부 다 나예요. 나. 여러분, 신앙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사실은 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 그 나가 내가 아니라 거짓자라고요. 옛자.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주님 앞에 끌려가고 싶은데 그 끌려가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방해하죠? 거짓자인 나예요. 거짓자인 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성령 건축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령 건축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경제가 많이 모자란데 그럼 경제의 어떤 징조,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 경제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말씀하셨냐면 경제가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징조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시리아가 공격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주신 증거가 뭐였었냐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증거였어요. 근데요, 제가 믿음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경제에 대한 것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번에 노예 참석을 이제 김기영 선생님하고 같이 노예에 참석했는데, 김기영 선생님이 선교지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요.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요번에 한국 나와서 성경금이 조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나 황영태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셨으니까. 근데 저한테 300만 원을 붙여줬어요. 헌금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분의 전부예요.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선교비를 다 내놓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 우리는 불신앙하는 게 나예요. 그런데 그게 예자라고요. 예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에 묶이게 하는 게 뭐냐? 거짓자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옛사람과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참아내야지, 내가 좀 이겨내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불신앙을 버려야지 해서 불신앙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옛사람과의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십자가가 대입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과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형벌의 대상이고 죽음의 대상이에요. 옛사람과의 싸움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싸움이고, 아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옛사람과의 싸움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싸움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말하면서 말씀을 약화시키고, 예수를 말하면서 기도를 약화시키고, 예수를 말하면서 예배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계속 예수를 말하는데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 예수를 말하는데 기도를 자꾸 약화시켜. 예수를 말하는데 자꾸 예수를 약화시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들을 다 약화시켜요. 그리고 지식을 자꾸 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십자가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림의 비밀은 말씀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누린다고요? 여러분, 성령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령 말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지금 죄에 대해 해방하는 삶을 어떻게 살냐?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인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 옛사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뭐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내놓으신 성령이. 내 의지는 못 이겨요. 자신의 싸움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인 옛사람이 죽었고, 죽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을 받을 뿐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심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넣으셔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묻혀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신하는 죽음이고 함께하는 죽음이고 해방하는 죽음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정말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리는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십자가를 치는 삶이고 죽음을 향하신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순종의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분의 삶을 가지고 순종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이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내 뜻은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고집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 뜻은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려 하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처럼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비를 어떻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6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게 믿음으로 들어올 때 정말 거듭남의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쳐요. 내가 참아내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미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신과 말씀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올 때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보다 애쓰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갈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길 갈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나를 덮어 주십시오.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망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맡길 곳은 단 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혼을 맡길 곳, 나의 죽음을 맡길 곳, 나의 생명을 맡길 곳,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셨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자아의 죽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